없이 살 수 없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니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의 기업의 경내 딥단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예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신 딸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일은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경고를 듣고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분명하게 선택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스스로 다짐했기에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기로 거듭 다짐하며 맹세를 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복일지라도 그것을 모두 거두신다. 또 그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벌을 내리실 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21절에 다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대 근동에서는요, 맹세한 뒤에 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기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꼭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맹세의 형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진실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내가 외형적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보다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이자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시점인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과 살아갈 후손들은 만만치 않은 유혹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모세도 잘 알았고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 시대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금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던 때와 환경과 시대는 달라졌지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오신 것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재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오늘도 그 마음을 다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 세라의 장사였더니 딥나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됐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기록을 보면 가나안 정복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신앙 전수와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그 아까 맺었던 그 약속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충실히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충실히 감당했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며 교사로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각기 그 맡은 자리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역할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도외하지 말고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백 크시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사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유골이 또 요셉 지파의 기업인 세겜에 장사되었습니다.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자신의 기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업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이 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하늘 소망을 품고 이곳에서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곧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해 간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그 신실함을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설령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개강을 앞두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 더사랑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와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또 참여하며 그것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또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여러 가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또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묻고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갱신하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재확인하고 또 그 언약을 갱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진정한 마음, 또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요, 주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사명을 또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자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사모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2025년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또 각자 개인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또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느끼는, 경험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5일에 다음 세대 교사학교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힘써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15일 당일날 동일하게 우리 청년볼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루의 겨울 수련회이지만 그 한 번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세상의 불안정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시대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23일 주일에 우리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상반기 개강을 앞두며 우리 순장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명을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온 백성이 다짐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분당, 이 지역에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우리 각자 주신 그 방법과 그 상황 안에서 성경 통독을 하며 또 예배로서 기도의 시간으로서 말씀 공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조명함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져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교사학교가 다음 주 2월 15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4년차 접어드는 이 시간 가운데에 처음부터 교사로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또 이번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교사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 가르치는 사명, 우리가 섬김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날이 두려워 아버지여 취업과 또 결혼과 앞으로 살아갈 그 여정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과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소명을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일에 있을 우리 순장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순원들에게 또 순의 다락방에 전해져서 우리 순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거룩한 은혜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순장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옷을 찢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사랑하는 거하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그때에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